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1절 지금 이제 로마서 11장을 전체를 보면 오늘 주기도문하고 연결시키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이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에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보이는 백성으로 존재했지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구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들이 우리 역사 안에 보이는 역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을 보이셨어요. 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예를 들으면서 이제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로마서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10장까지 결론을 지어요. 네, 그래서 10장까지를 결론을 지은 후에 지금 11장에서는 왜 구원을 받는 줄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에 우리가 사고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11장에서 결론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거기서 예로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의 한 사람이었다.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10장까지 설명을 쭉 하신 후에 11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렇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대 라고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진술을 설명을 쭉 한 후에 지금 이제 11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 무엇이 바뀌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든 돈을 많이 벌든 성공을 하든 무엇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있다라고 지금 11장에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로마서 10장 21절 한번 로마서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순종할 수가 없다. 아버지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제 결론이에요. 10장까지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예, 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해요. 순종 안 하고 있으면 뭐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걸 몰라요. 그냥 자기 인생 자아 실현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인생의 자아 실현밖에 이걸 어떻게 해? 지속적으로 종일 계속해서 이것밖에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종일 손을 벌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종일토록 항상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원함이, 이것을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지금 10장 마지막 절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노라. 지속적으로, 이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종일토록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부족한 자기를 채워서 자아 실현으로 종일토록 지속적으로 이것밖에 모른다, 이 소리죠. 다시 거꾸로 설명하면,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1절에서 그러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순종을 안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니? 아니, 거기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종일토록 지속적으로 손을 벌려서 그 가운데서 백성을 삼을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으로 끼워졌어.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써놓으세요. 나중에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게 지금 열왕기상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이스벨의 얘기가 있지요. 엘리야가 그 18장 19절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불내림으로 인해서 이기죠. 자, 이기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그 이야기를 이세벨이 듣습니다. 19절에 오면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남겨놓은 7,000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 7,000명을 엘리야 너에게 붙여서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19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1장에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 다 순종 안 했는데 그 중에 내 백성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 중에 내 백성이 있어. 그 중에 있는 백성이 2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러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곧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걸 또 성경에서 중간중간에 표현하고 있는 남겨진 자, 남겨둔 자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는 지금 다 버림을 받느냐? 아니, 거기에서 남겨둔 자가 있어. 미리 아셔서 구원받을 자가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지금 그 열왕기상 18장 19절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갖다가 쓰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주의 선지자 다 죽였고 주의 제단 다 헐어서 나만 남았어요. 이제 나도 죽인대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런 거야. 엘리야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무슨 대답을 했니? 너네 알잖아.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할 때에 지금 열왕기상 18, 19장을 들으면서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000명 남겨두지 않았다고 했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4절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갖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19장 18절 열왕기상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7,000명,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를 말하고 딱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7 완전수의 1,000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양이에요. 예, 양 풍성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뭐 숫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 숫자 양 숫자는 아닌 숫자라고 하면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동물 양 말고 양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에 그때 지금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7,000명 남은 자가 있는 거 너네 알지?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곧 뭐요? 남은 자예요.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한번 우리 보이는 구약의 시대에 누가 다 물에서 전부 다 죽고 빠져 죽고
배에 들어간 노아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죠. 창세기 6장에. 그죠? 예, 이것이 남은 자예요. 여기인데 은혜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인간이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자아실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에도 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런 말씀에서 지금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한 자들이 곧 뭐예요? 남은 자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면 은혜로 된 거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오늘은 참 이제 혀가 안 돌아가네. 예, 아직 본론이 안 나와서 혀가 안 돌아가나 봐요. 오늘의 본론은 주기도문입니다. 예? 로마서 11장의 본론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아시겠죠? 은혜로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자아실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임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축복을 받는 그것을 구했는데 얻지 못해요. 왜요? 왜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지금 아까 그 5절 4절에서 남은 그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입지 못하는 율법 아래 거하고 있는 인본주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것은 두꺼운 어떤 헝겊 수건으로 얼굴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나고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고 이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이 자기의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을 추구해요. 인본주의 안에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이것이 뭐야? 반복적으로 이걸 추구하죠. 인간의 그 인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더해, 더 잘해야 돼.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요. 이것이 우둔한 자예요. 가리워서 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딸려가는 자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자아실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이러면은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잠에서 깨난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그런 의미죠. 영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혼미한 심령 그러면 뭐냐면 말씀을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혼미한 심령이에요. 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도 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자아 실현하는데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말씀을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 이게 다 알아야 돼.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안에서 이게 뭐예요? 혼미한 심령입니다. 혼미한 심령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 듣지도 못해.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은 내가 공부해서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듣지를 않아. 그냥 말씀 위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내 아래에 있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알아. 그래서 혼미한 심령이에요. 이게. 이 혼미한 심령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걸 못 들어요. 응? 밥 먹지 만약에 부모님이 밥 먹지 말아라 라는 소리 하는 사람은 없겠지. 밥 먹어라 그러면 밥을 먹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밥 먹으라는 의미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혼미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바로 이 말이죠. 우둔해진 것. 7절에서 우둔해졌다. 혼미한 심령.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 수건은 어디에서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옛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의 죽으신 이 사건이 나한테 연결을 시키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 바깥에 있어. 아 그렇대라고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사건임을 아는 자만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우둔해졌다 그랬죠. 수건으로 덮은 거예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면 같은 말씀인데 어떨 보면은 뭐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자, 가만히 내비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도 제사를 날마다 지내도 가난한 자를 아무리 도와줘도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었습니다라고 내가 죄인이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수건은 벗겨지지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알고 많이 알되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지금 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시편 69편 22절. 지금 바울사도가 아까는 8절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9절은 지금 시편 69편을 22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이 밥상 그러면은 밥상은 밥을 먹는 곳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죽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된대요. 거치는 것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거친다.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은 반드시 거치는 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밥상이 요한복음 떡이라는 말씀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죠? 예. 자,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했어요. 거치는 것.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8절에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얼굴이 수건이 갈려서 우둔해졌으면 혼미한 심령을 갖게 돼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자, 이 결과는 9절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혼미한 심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아니야. 이것이 거치는 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혼미한 심령은 어떤 자들이냐? 밥상이 올무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따라가니까 귀찮아. 그냥 구원받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만, 필요한 분으로만 여겨지는 거야. 삶은 내가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밥상이 예수가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응이 이제 따라와요. 보응이 따라와. 올무. 밥상이 올무가 되는 자는,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는, 마음이 우둔한 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자는 보응이 따라오는데 어떤 보응이 따라오느냐? 항상 등이 굽게 살아요. 항상 등이 굽어. 항상 등이 굽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등이 굽는다. 그러면 그 등이 굽는다라는 건 그 시대에 누가 등이 굽었냐면 노예들이 상전 앞에서 상전이 두려워서 등이 굽는 행동이 노예들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보응으로 올 거다. 죄의 종으로 등이 굽어서 뭔가가 두려워서, 신이 두려워서 이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금송아지, 이런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서 등을 굽게, 이런 보응이 너네들한테 따라갈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게 보응으로 온단다. 올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가요. 인간이 하는 것. 인간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나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응? 나를 위해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성공으로 말미암아, 자아 실현, 하나님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아 실현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나의 부족을 내가 열심히 내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땅에 보험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험을 쌓아두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흙이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나를 찾는 길입니다. 네? 자,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들어야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뭐야 지금 11장을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내가 말하노니 이제부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지금 설명할 거냐면은 바울 사도가 24절까지 설명합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데 이걸 쭉 말해요. 24절까지. 자,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어요. 순종을 못했어요. 그들의 실족했냐? 단순히 그들이 실족한 거로 끝났니? 아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 안 한 거가 단순히 순종 안 한 거가 문제인 줄 아니? 순종 안 한 거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됐어. 그래서 그걸 보고 시기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래. 약간 방법이 좀 치사하죠. 좀 치사해요. 애도 아니고. 응? 근데 이것을 잘 보면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그림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역사예요. 보이는 역사에서 지금 어떤 거를 보였냐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자아실현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에서 드러나지요. 자, 그것을 봐라 라고 지금 성경을 대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장면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아실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봐라. 너네들이 또 지키려고 그러지. 너네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아실현으로 가려고 그러지. 자, 그거로 되지 않는 거예요. 다 망했다라는 걸 너네가 구약에서 보지 않니?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신약에서 보지 않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잘 봐라. 너 안에서 올라오는 건 뭐냐? 계속해서 자아실현일 거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거다. 그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봐라.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제사를 지는 것으로 되지 않아. 그걸 지금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설명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왜 자꾸 설명할까요? 우리 안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똑같이 나올 때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 너네 모습을 봐라. 내가 내 모습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서 이게 바로 너야 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그래서 세상에 풍성함이 됐대요. 그들의 넘어짐을 보고 나도 이러는 건데? 그러죠? 그들이 곧 나인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요. 이것이 세상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풍성함을 얻은 거예요.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잖아. 그죠?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돼요. 자, 아까 11절에서 설명했죠. 그들의 실패가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겠다라는 것이 실패예요. 이 실패를 보면서 나도 자꾸만 그러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방인이 풍성함을 얻은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충만함이다. 풍성함이다. 풍성함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거 참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꾸 삐덕삐덕거리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충만해진다. 이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많아진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혼자 자기 율법 아래서 자기 실현으로 열심히 하던 자였어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어요. 자, 이런 자가 이제 13절에서 어떻게 지금 증언을 하냐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뭔가를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임무를 파악하고 있나요? 13절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자기 실현으로 말미암아 내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생명을 얻고 나를 찾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곧 내 사건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임무예요. 성령의 강한 열매입니다. (14절에)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골육을, 인간관계, 자기 가족 다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시기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한다 그랬죠 아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자아실현으로 갔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걸 본 자, 그걸 시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 친척, 자기 아비 그거로 떠난 자죠. 이 땅에서는 어때요? 보이는 가족 일원이지요.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보이는 가족의 일원을 떠나요. 왜요? 보이지 않는 가족의 일원으로 쓴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보이지 않는 가족 일원으로 내 보이는 가족도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인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본을 떠났어요. 16절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4절 세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된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지금 로마서가 11장이 16절 16절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로마서 11장은 구약을 잘 모르면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민수기 15장에 15장 17절 21절에 거제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들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그거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이와 뿌리를 두 가지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17절입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아까 11절 읽으면서 24절까지 말했죠. 지금 여기서 지금 24절까지 바울사도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참 감람나무하고 돌 감람나무 이야기 아시죠? 네? 이 돌 감람나무를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을 해요. 접붙임을 하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자,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그 잘라낸 가지 그 부분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다 접붙여요. 접붙여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왜요?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뿌리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11절서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임한 거예요. 뿌리 때문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살았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자아 실현, 이것이 워낙 강했고, 바울 사도 전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구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서 자아 실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서보겠다라고 하는 이 투철한 이 강함, 또한 지금 살고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 투철한 이 강함, 이것이 지금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뿌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사건, 너는 옛자가 함께 죽었나니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예를 돌감람나무, 찰감람나무, 떡 처음 익은 가루, 이걸 예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또 자아실현의 사고방식이 또 돌아갈 거예요. 그 자아실현의 사고방식이 도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놔야 돼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얼마의 남은 자의 숫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임하게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보기로 보이는 역사 안에서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이게 우둔하게 보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네들은 항상 잊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도리시키겠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야곱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율법 아래 자아 실현을 계속해서 쫓는 자들 그걸 야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원수된 자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예요.
조상들의 후손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 후손이 되었죠.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의 말미암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해되세요? 너네가 어떤 자들인 줄 아니?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 이제는 국류를 입은 자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보세요. 3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하지 못했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자, 그것을 지금 32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람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어떻게 알아요? 자아실현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네,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쭉 열거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지금 구약을 들어가면서 구약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면서 바로 이 모습 계속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니? 이걸 잘 봐라. 이게 바로 너잖아. 이거라는 거예요. 어? 바로 너잖아. 너도 은혜로 오지 않으면 너도 구원을 못 받고 너도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야. 라고 나를 지금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봐라. 그들이 순종 안 했다고 했는데 32절에는 뭐야? 모든 사람이 순종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을 순종 안 한 걸 보이면서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자리로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게 32절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자인 줄 아세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제 32절까지 너네가 알았으면 32절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 순종을 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눈이 바로 나네요. 라고 볼 줄 아는 자들이 이제 33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이스라엘 그 순종하지 못한 자가 바로 나네요. 그것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이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진리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계획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선 다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곳에서 지금 쫙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 이 전체를 지혜래요. 이 지혜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게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아는 줄 아세요? 32절을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느냐?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이것이 곧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주기도문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만히 보세요.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아버지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짧아요. 마태복음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여 부르는 이게 아바하고 아버지여 부르는 게 벌써 회개입니다. 회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끄느냐 지혜와 지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뭐야 그게 곧 회개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로 이끌으셔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 돌이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군요.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군요. 라고 나를 전부 내 시련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흙이구나. 내가 이 흙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내가 되는 거구나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들었어. 어떻게 들어? 너가 흙이니까는 자아실현 온전히 다 내려놓아 너는 죽은 거야. 라고 다 내려놓게 이게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만 된다라는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 쓰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돌아 쓰게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아버지여가 나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야? 하나님 그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다 나의 자아 실현이에요. 이거 깨뜨리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11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로마서 11장을 그냥 이렇대 그냥 쭉 읽어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어?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게 아버지여라고 이게 회개가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을 들음으로 어떻게 들어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자, 난 자아 실현해서 완전히 아니구나. 이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참 생명을 얻은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하나님의 이 방법이 와 이게 지혜 이게 은혜고 이게 지혜와 지식이군요 라고 지금 로마서 11장 30 몇 절이에요? 말씀 31절에서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도 저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 제자들처럼 저기서 무슨 기도문 같은 거 막 외우는데 우리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그 단체에 가장 중요한 거를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한테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거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게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줬을 때는 어때요? 개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공동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임은 똑같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요.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알은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1장 몇 절이었어요? 응? 32절을 알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난데? 이게 난데? 나는 흙인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말씀을 지키려 하는 거 이거 자아실현으로 안 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나야.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알아서 이것은 이제 회개로 하나님께서 33절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며 알았어요.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기도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로 이거죠. 아버지 내가 이거를 구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이거지요. 회개로 돌아서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내가 자아 실현을 아버지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죠 아버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이거 안 되지요. 이제 돌아서야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야 되지요. 영생을 사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잖아요. 응?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죠 아버지. 이거를 구할게요. 이거를 날마다 구할게요. 이걸 계속 찾을게요 아버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걸 계속 구할게요. 아버지 이걸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은혜 입은 자다. 이게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에서 끝나고 이제는 12장서부터 그러니까 너네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영생 살아야 돼. 이제는 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에는. 근데 이 로마서 12장에 가려면 11장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12장 또 그냥 또 성경 배워. 그냥 성경 배워서 뭐 하려고. 뭐 자랑할 일 있어요? 자랑할 게 없어. 성경 많이 아는 거 자랑해요? 그 세상에 나가서 성경 많이 아는 거 자랑해. 아무 힘도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응? 안 돼. 뭐 하나라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성경 많이 아는 거 자랑하면 조금 위안이 되나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원하는 거. 너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로 서야 돼. 너는 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받아야 돼. 너는 내 생명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받아야 돼. 여기 들어 살아야 돼.
내 생명이 내가 주는 나의 이 생명이 바로 이게 너의 정체야. 바로 너야. 내가 은혜를 입은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야.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기를 원해.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아버지 나 이거 내가 이거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흙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이네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응? 이것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응? 성령이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12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는 천국 생활을 해야 하는, 천국 생활을 하는, 천국이 있음을 생활을 이 땅에서 영생으로 하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까지. 11장. 이걸 알려면 10장까지 제대로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안 된다라는 거 그들을 보면서 알아야지. 그게 곧 나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주기도문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 기도예요. 주기도문. 회개로 돌아서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아버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그 상태를 혼미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혼미한 심령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듣지 못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만 회개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들어야만 돌아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냥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내 사건, 내가 죽고 부활했다라는, 내가 죽고 살았다라는 거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혼미한 심령, 얼굴의 수건이 벗겨지지를 않아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거가 아니라, 제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공동적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님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군요. 아버지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아버지 그것이 나한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 곧 회개와 아버지의 나라. 회개는 반드시 말씀을 들음으로 돌아서는, 아버지 이 주기도문의 아버지 이 핵심 내용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